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7일 유라익 성경, 오늘은 요엘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엘서 우리가 먼저 들어갈 때, 요엘서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요엘서의 키워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뚜기 재앙. 요엘이 있는 이 남유다 왕국의 이 시절에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모든 곡식들을 싸그리 다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재앙을 통해서 요엘이 이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심판이 올 것이다. 지금 이 메뚜기가 지금 너희들의 이 곡식을 다 갉아먹은 것처럼 훗날에 다른 왕국을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날. 이것은 종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다른 나라, 타국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예언과 또 마지막 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그 종말의 날, 그 여호와의 날까지 해서 중의적으로 두 가지를 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메뚜기 재앙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경고를 받아들이고 있는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 완전히 싸그리 싹 다 없애버리세요. 그렇게까지 했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네, 우리 함께 또 요엘에 대해서 잠깐 제가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요엘은 이제 남유다에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요엘이 활동하던 시절의 왕은 이제 요아스 왕이에요. 자, 여기다가 조금 이제 적을게요. 자, 요아스 왕입니다. 자, 요아스 왕 시절에 여기 안 보이네. 자, 요아스 왕 시절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자, 근데 요아스 왕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정치적인 배경을 봐야 돼요. 요아스 왕 전에 있었던 이 여호사밧 왕이 있습니다. 자,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왕이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아합과 이세벨, 굉장히 유명한 폭군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과 아합이 이제 친분이 두터웠어요. 사이가 좋았어. 그러다 보니까 이 아합과, 여기 안 보이네,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를 여기다가 시집을 보냅니다. 여러분, 요 아달랴 잘 기억하셔요. 아달랴. 자, 요 아달랴를 시집을 보내는데, 아달랴를 시집을 보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외교 활동을 한 거죠. 혼인 동맹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아달랴와 이 그 뭐냐, 이 이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헷갈립니다.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과, 이 공간이 짧아가지고, 자, 여호람과 아달랴를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여호람과 아달랴,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요 둘이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남유다의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 이제 이 커플이 유명한 이유가 뭡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유명한 거잖아요. 이 아달랴라는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남유다 땅에 올 때 우상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수많은 이제 궁녀들을 받아들이잖아요. 솔로몬의 이제 아내들을 통하여서 그 나라의 우상 문화들이 들어온 것처럼 이 아달랴가 이 바알 우상 문화를, 바알과 아세라 요거를 이제 가지고 와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 우상 문화가 남유다에 그대로 이제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가 이제 우상에 전염됩니다. 근데 자, 여호람과 이 아달랴 사이에 아하시아라는 왕이 태어나요.
아하시아, 모기가 있네요. 자, 아하시아라는 왕이 태어나는데, 이 아하시아 왕이 북이스라엘에 이제 화친을 이제 하러 갔어요. 북이스라엘에 화친을 하러 갔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아합의 다음 왕인 요람 왕을 만나러 간 거예요. 자, 요람 왕을 만나러 갔는데, 아하시아 왕과 요람 왕이 만나는 그 자리에 요람 왕을 죽이기 위해서 예후란 이제 인물이 여기서 예후란 인물이 여기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요람 왕과 요람 왕을 만나러 왔던 남유다의 왕인 아하시아까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유다에는 왕이 없어요. 그래서 아달랴가 여기서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왕의 어머니죠. 이 왕후가 이 오히려 이제 정권을 잡아버려요. 정권을 잡아가지고 그 이 아달랴가 이제 사람들 자기가 잡기 위해서 아하시아의 자식들, 손자들을 싹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 살아남은 게 이 요아스입니다. 그 중에 살아남은 이 요아스 왕이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저 아달랴를 물리치고 나중에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계보를 다윗의 후손, 이 후손으로 이렇게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언약의 계보를 잇기 위해서 요아스를 다시 왕으로 세우는데 요 시절에 요아스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대제사장인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을 세워주십니다. 자, 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여호야다가 너무 빨리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너무 빨리 죽어버려가지고 이 정교 개혁을 완성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 종교 개혁이 흐지부지 된 다음에 다시 또 우상의 문화가 이 남유다 땅에 이렇게 왕성하게 됩니다. 그 시절, 그 요아스 왕의 시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세우셔서 이 요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예언을 하십니다. 자, 요 내용들 여러분 조금 이제 복잡하죠? 네, 복잡한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이제 알고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왜 이 이야기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요 배경을 알고 우리 같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왜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이렇게 되었는지 함께 여러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이는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복장에 불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은 20절까지 있습니다. 근데 내용은 계속 반복이에요. 자, 요엘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엘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자기가 전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늙은 자에게 들으라고 합니다. 자, 늙은 자들은 그 땅의 지도자, 장로들입니다. 그래서 늙은 자들은 내가 들은 이 소식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늙은 자들을 통하여서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이 소식을 전달합니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집중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전에 이런 일이 있었냐? 전에 없던 대재앙이 지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너희 후대들에게 전달을 하는데, 자, 여기서 나오는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다 메뚜기입니다. 다 똑같은 메뚜기인데, 메뚜기가 이제 팥중이는 한 번에 먹고, 그 다음에 남긴 것은 느치가 갉아먹고, 또 황충이 마지막에 뿌리까지 다 이렇게 싹 먹어치운다. 라는 그런 이제 메뚜기의 모습을 네 가지로 이렇게 형상화한 건데,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먹어치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 방탕한 자들, 취하는 자들아, 이제는 깨어라. 깨어서 울어. 무슨 뜻이냐면, 이제 돌이켜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가 지금 어디서부터 왔는지 깨달아서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너희가 겪는 이 문제가 지금뿐만 아니라 너희 후대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통해서 이 메뚜기를 하나님 보내셨는데, 자, 다른 한 민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표면적으로는 메뚜기예요. 메뚜기가 와가지고 그 이빨로, 물론 메뚜기는 이빨이 사자처럼 이렇게 나 있는 메뚜기는 아닙니다. 곤충이기 때문에. 그리고 남사자의 어금니처럼 그만큼 강력하게 모든 것들을 싹 다 긁어 먹었다, 갉아 먹었다라는 뜻인데, 또 한 가지 의미는 이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그것을 이제 같이 중의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메뚜기들을 습격을 해가지고 모든 포도나무를, 무화과나무를, 가지를 싹 다 갉아 먹어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 이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유다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슬픔이 어느 정도냐면 이 처녀가 약혼할 남자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결혼하기로 약혼할 남자가 있는데 결혼도 못하고 초야도 치르지 못하고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 슬픔이 얼마나 슬퍼지겠느냐. 이 슬픔이 하나님께 버려진 유다에 비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로 지금 곡식이 없냐면, 자,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그 제사입니다. 그리고 전제는 포도주를 붓는 제사죠. 그러니까 곡식과 포도주가 없어가지고 지금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끊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냥 슬퍼하는 게 아니면서 비통하면서 울부짖고 울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밭이 황무하고 마르고 곡식이 떨어지고 지금부터 나오는 것들은 계속 반복되는 건데요.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전부 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아무것도 남지 않고 싹 다 없어진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것이 마치 베옷은 언제 입습니까? 우리가 장례식 때 입죠. 지금 죽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죽음의 지금 위기에 맞닥뜨려 있는 거예요. 실제로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 너희가 금식일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너무나도 슬프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 이 심판의 날은 두 가지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이 나라, 유다. 그리고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보내시는 그때의 멸망의 날, 그때가 하나님으로부터, 전능자로부터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메뚜기를 통해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동안 이스라엘을 즐기고 있던,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서 살고 있던 기쁨과 즐거움, 모든 쾌락들도 다 이제 없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뭄 때문에 이제는 메뚜기 떼가 먹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이제는 다시 씨를 심고 다시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뭄이 찾아와서 씨가 썩고 곡식이 시들어서 이제 가축이 먹을 게 없으니까 울부짖는 거예요. 꼴이 없어요. 가축이 먹을 꼴이 없어. 결국에는 이 요엘 선지자가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분노하심,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땅의 모든 나무를 다 살라버렸어요. 메뚜기 떼, 가뭄, 불.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네버, 전혀.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근데 우리 이제 류 목사님 자주 표현하시는 거 있죠? nothing. nothing이 everything 된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왜 만드시냐. 여러분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먹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 우상을 다 제하 버리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하나님 나라만, 오직 성령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메뚜기 때를 통하여서 메뚜기에게 일어났던 그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시고, 이것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최종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날까지 결국에는 그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부르짖어라. 오직 여호와만 바라라. 세상의 것들, 너가 즐기고 있는 쾌락들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 모든 유라익 성경, 우리 전 교인, 새생명교회 전교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절수는 좀 많았지만 내용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을 스스로 좀 묵상해 보시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나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유라익 성경, 우리 주말을 지나고 나서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도록 할 건데요. 우리 요엘서 2장, 3장까지 함께 다음 주에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정말 저 남유다의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과의 예배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정말 저 제사가 끊어지면 죽음과도 같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보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가 잘 묵상하고 하나님 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잘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유라익 성경, 우리 라이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네, 사실 오늘 늦은 시간이어서 사실 제가 금요일 같은 경우는 많이 못 오실 거라고 예상했는데 네, 아주 많은 분들이 또 출석해 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성경 읽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제가 조금 네, 그림을 너무 아까 어떻게 했죠? 네, 여기 다 지워버렸구나. 네, 그림을 너무 이제 난잡하게 이렇게 헷갈리게 그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깔끔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네, 여러분 혹시 나중에라도 좀 이 역사적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 좀 잘 모르시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제가 다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늦은 시간까지 너무 다들 수고하셨고요. 자, 이제, 곧 12시네요. 빨리 주무시고, 또 내일, 또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금토일 시대 보낸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전교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